이사야서 66장 7절서부터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종국적 구원을 가져다 줬을 때 어떤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표현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장차 하나님께서 저들을 온전하게 하실 때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과연 이렇게 할 때를 바라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익숙한 용어로 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현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늘 요즘 몇 주에 걸쳐서 강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실현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이제 구약의 용어의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표현하는 그 유익, 그 열매를 일부 우리들이 이제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종국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의 정말 극치적 누림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 아름다운 얘기로만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 극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몇 군데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도 이제 처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될 놀라운 그 기쁨, 즐거움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두를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을 구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주 폭넓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 나갔는데 앞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게 이제 이사야서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께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표상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비정상적 상황에서 정상적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이 극치에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했던 그 가장 정상적 모습이 그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늘
요즘에 이제 익숙해지셨죠? 세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종국적으로 주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되나 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시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7절에 시온. 그죠? 또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왜?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기에 이제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시온이란 말로서 어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그냥 장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성 전체를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온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과장법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를 비롯해서 그쪽 사람들이 쓰던 이 사람들이 셈족들이니까 이런 것을 다 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셈어적인 과장법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아이를 낳으려고 막 고통스럽게 소리치는 거 그걸 구로한다고 옛날에 표현했어요. 지금 잘 안 쓰는 말이죠. 성경에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로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막 이제 고통스럽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 전에 생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이를 낳으려고 막 하다가 생산하는 거죠. 그런데 과장법으로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구로하기 전에 생산했다. 더 나아가서 고통을 당하기 전에 왜 구로합니까? 아프니까 구로하잖아요. 근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과장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죠.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겠느냐? 여기 듣고 보고 하는 얘기를 나옵니다. 그죠?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하루에 생기겠으며, 나라가라는 말은 어떤 때는 땅, 직역하면 땅이에요. 이 땅이 어떻게 하루에 생기겠으며, 그죠? 민족이 어떻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런 거 없다. 그죠? 그러나, 시온은,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 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그냥 그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시온이란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거, 구로하기 전에 그게 과장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둘을 대조하면서, 아니, 구로하기 전에 났다면서요. 구로하는 즉시에 났다면서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모순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을 못 알아듣는 거겠죠. 말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말이 직접적인 말입니다.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다.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을 낳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뭐를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앞으로 멸망하게 될 텐데, 이사야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멸망하게 될 때, 그런데 멸망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요. 또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쫓겨가고, 그다음에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별 볼 일 없이 인구도 많이 줄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여 줄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 주는 거죠. 그죠? 정말 놀라우게 하나님 혼자의 힘으로 이 일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머니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어머니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세 가지 이미지가 겹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를 낳는 게 시온이라고 표현된. 두 번째는 그게 시온이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 잘 양육하고 위로하고 하는 걸 합니다. 이따가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 성이 그렇게 한다. 이게 두 번째 이미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성. 근데 결국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 셋이 이미지가 겹쳐요.
그러니까 세 이미지를 겹쳐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백성이 나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9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일을 이루고야 만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애들 낳는 거에 직접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거죠.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적용한다면 그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선언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은 지금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진 상황 가운데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장차 이거 하실 거니까 이사야 예언이 지금 66장까지 주어지는 이 상황에서도 아직 이 일은 이루어진 게 아니죠. 장차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이것의 실현은 언제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때라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죠?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멸망하니까 슬프고 어렵죠. 어렵지만 그 속에서라도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회복시켜 주실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일을 지금 일어나는 일 자체로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우주 전체의 신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경륜, 그거를 다 아는 사람으로서 이 일에 관여해야 됩니다. 하나님 미리 알려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다우게, 우리는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구나. 그죠? 어느 상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슬프죠. 안타깝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나 그 속에 주께서 회복하심을 언젠가는 이루실 거다 하는 걸 믿고 기뻐하는 마음이 저 밑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 저 밑에는 언제든지 저 저음으로 흐르는 게 뭐냐? 주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한 기쁨이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혹시 슬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밑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주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일이 주님께서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듭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어린아이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인 예루살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미지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으로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은 거예요. 애 낳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져서 할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어머니로 표현해요. 우리 모두는 그 아이를 낳은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 어머니 품에서 젖을 빠는 사람으로 표현돼요. 젖을 넉넉히 빨아버려요. 그죠? 넉넉히 빨아요. 애들이 이제 젖을 열심히 빨아가서 이제 더 이상 안 먹어도 될 만큼 빤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게 이제 내용의 핵심이에요. 앞에 얘기 젖을 빤다라고 하는 건 넉넉히 빤다라고 하는 건 비유적 표현이고 영광의 풍성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싹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면 정말 그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뻐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성을 옛날에 만들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렇죠? Peace like a river. 이게 정확히 같은 겁니다. 그렇죠? 평강, 샬롬인데, 다음에 강같이, 카나하르, 강같이, like a river. 그죠? 강같이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 그럼 그걸 살려가지고선 그 뒤에도 했었었는데, 시내같이 영광을 준다.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건 또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게 운이 맞으면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샬롬을 갖다 주시죠. 평강을 갖다 주시는데,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넘치게 주어진다. 그런데 그것처럼 시내같이, 넘치는 시내같이 열방의 영광을 준다. 그죠?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걸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실 때 그 모든 영광을 가져다 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저게 더 좋은데요, 이런 생각을 안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품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이 옆구리예요. 사실 옆에라는 말이 옆구리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그죠?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의 옛날 어른들이 쓰는 말로 슬하에, 무릎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기쁜 일이라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여기서 이미지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아까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시다. 오해하면 안 돼. 예루살렘이 하나님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게. 그래서 이미지가 3번 바뀌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엮어서 지금 이 예언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여기에요, 이 세상에 진정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위로를 필요로 한다.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성경의 몇 곳에서 마치 하나님이 어머니처럼 표현되어진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이 나타나요. 그죠?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듯이 이런 표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이기도 하다, 왜 남자라고 그러냐, 아버지라는 표현을 없애자, 이러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계시의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해요. 그게 하나님이 남자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이걸 아주 멋있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칼빈 신학교에 계시는 쿠퍼 교수님이라는 분이 철학적 신학을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요. 아주 이 문제를 다루는 책에서 아주 멋있게 한 장의 제목을 The Motherly Touch of Our Heavenly Father.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어머니 같은 손길. 그렇게 적절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를 잘 돌보신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신다. 터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죠? 다른 데서 누가 위로해주면 나 쓸데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위로도 받는 거예요. 그죠? 내가 위로할 것이다. 이 말은 뭘 뜻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위로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2차 측면, 이게 이제 언제 이루어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일단 1차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물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일단 저들이 포로 귀환하여 왔을 때 1차 시련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뭘 보여주는 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궁극적 시련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위로받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까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이게요. 이 전체 맥락에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다 기쁨이고 위로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졌는데 왜 이 말이 나올까? 왜냐하면 이게 아직 안 실현된 때에도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이것이 구현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살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거죠. 그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우린 거기에 대해서 슬퍼해야 해요. 그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건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게 뭐냐? 결국 그 안에서 백성들이 자라나고 그 안에서 젖을 먹고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어머니구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어머니라는 이 개념은 성경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강조한 거예요. 교부들 가운데 일부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특히 칼빈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것이다 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린 교회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기뻐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잘못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의 본문에서 알게 돼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 근데 이미지의 변환이잖아요. 교회가 실질적으로 뭘 주는 건 아니죠.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미지가 변하잖아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13절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하고 상관없이도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니까 나는 충분히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1차 성취를 바라봤을 때 또 그걸 너무 심각하게 보면 이제 7절의 말씀을 좀 이걸 이제 너무 강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였으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남자를 그러니까 아이죠. 한 남자 아이를 낳았도다. 그러게 그죠? 그 남자 아이 기억되는 아이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아이 남자 아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되어졌다라고 하면 이게 메시아를 가르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걸 너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으냐? 하나님이 이루실 구속을 생각하면 이 7절서부터 9절까지의 이미지 뭐냐 하면 시온이 백성들을 놀라우게 이 세상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7절에 그 남자가 메시아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너무 강조하지 않더라도 혹시 어떤 분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꼭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고 그게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길인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에 인하여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모두를 묶으셔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비유적인 용어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서 혹시 교회 때문에 즐거워하고
교회 때문에 슬퍼하다. 여기 슬퍼한다는 것은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덜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이 문제가 있어요. 개인주의적 신앙이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게 결국 교회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게 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애곡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애곡하게 합니다. 언제 즐거워하고 애곡하죠? 자기 자신에게, 자기 가정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고 자기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애곡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은 교회와 함께 즐거워하고 교회와 함께 같이 애곡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지체로서의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예요. 이 땅에 교회의 지체는 항상 그 태도를. 그러니까 개인주의적 그 생각이 자꾸 없어져야 돼요. 그죠? 그거를 정말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교회의 지체, 좀 일반적인 용어로 쓰면 교회의 회원 의식이에요. 그죠?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야 이해가 잘 돼요. 교회의 회원 의식.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용어를 사용해서 교회의 지체 의식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김홍전 목사님은 그거를 교회아 의식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독립적으로 사는 나자 그런 생각 가지는 게 아니고 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늘 살아야 된다.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교회와 함께 슬퍼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지체의식이 좀 없다. 교회에 대한 의식이 없다. 이 본문이 참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은 거죠. 그죠? 그냥 교회는 나하고 독립돼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최낙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 준 적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낭만주의적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게 어떤 찬송이냐?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교회는 저기 있으니까 이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 자꾸만 교회는 그냥 있는 거고 나는 필요하면 교회와 연관해 있는 거고 그렇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낭만주의적 교회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우리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안 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켜나가세요. 우리 믿어야 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요 사람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늘 강조하는 대로 교회 회원들이 자기 역할을 잘 못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집니다. 역사 가운데서. 그러면 또 주께서 다른 곳에 교회를 세워가시죠. 그렇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집사님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는 세웠다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건 정확히 사실을 보신 거예요. 그죠? 교회는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체들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한 거죠. 주께서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뭐 교회는 그런 거니까 그럽시다. 그래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죠. 늘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교회와 함께 슬퍼하는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두 번째 이제 비유적 표현을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넉넉히 젖을 빠는 일을 해야죠. 이게 비유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도 이 비유를 그대로 사용해요. 그죠?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말 속에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얻어먹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양분들을 공급받고 그것이 그것대로 우리가 이 세상 난 그거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결국 뭐예요? 어린아이가 나 어머니 젖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죠. 그죠? 비유란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말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건 교회를 이룰 수도 없는 거고 그 개인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애들이 빨고 또 빨고 또 빨죠.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주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만족하기까지 그 젖을 빠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럴 때 주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옆구리에 있고 안기며 그 무릎에서 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옆구리에 안기며, 사실 안기며란 말은 없거든요. 근데 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옆에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무릎에서 뛰논다. 그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해 나가는 일을 할 때, 이 일이 정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라나면서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계속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50년이 지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거주지를 이동할 겁니다. 우리는 다 하늘에 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될 건가? 그냥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하는 대로 신앙생활 계속해 나가면 이 교회가 제대로 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 집사님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 없어질 겁니다. 그죠? 당연히 뭐 교회는 세워졌다 없어지는 거니까 괜찮아.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 의식, 책임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죠? 지금은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정말 열심히 옛날서부터 해왔던 그 관습에 따라서 열심히 해가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안 하게 되면 이제 정말 이상한 교회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조짐들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상한 교회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이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모습을 지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건가? 그죠? 이때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13절에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건데 예루살렘에서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위로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걸 믿어야 돼. 그죠? 이게 이제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세상적 위로를 생각하면 또 이제 잘못됩니다. 그죠? 이 세상적 위로. 한국 사람은 그게 너무 심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잘 얘기를 하다가 주님의 일에 힘쓰면 정말 주님께서 뭘 잘해줄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두 가지 예를 드셨는데 잘하다가 옆으로 빠지셨어요. 어떤 분이. 예? 정말 좋은 분인데도 그러고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밑에 군의관이 있는데 훈련받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군의관으로서 군대에 지금 동성애가 막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도록 하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자칫 잘못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다가 이제 징계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지금 동성애를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안 되거든요. 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이게 동성애 하는 사람들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장병들한테 군의관이 이제 그 작업을 했대요. 그 결과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겨요. 그 결과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 기뻐하십시오. 예,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거 하고 있는데 목동에 아파트가 하나 당첨이 됐습니다. 이런 사고 이게 잘 나가다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위로를 이 세상적 위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또 뭐라 그러냐면 정말 자기가 정말 이런 문제에 의해서 정말 한 달에 200만 원씩 자기 헌금 내가면서 뭐 작업하시는 거예요. 잘 하시는 거죠. 근데 지난 몇 년 사이에 자기 재산이 10억이 불었대.
잘 나가시다가 우리 그런 한국교회 분위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위로를 근데요 거기서 우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런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 정말 주님의 뜻대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그게 이 세상에서 자기 일을 막 몰두하면서 그만 애쓰는 사람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많이 희생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순전히 물질적으로 것만 생각하는 물론 순전히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주로 그렇게 표현해내는 이 문제점 우리 생각해봐요. 그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물질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핵심적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영적인 관계를 물질화하는 위험성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았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날마다 위로를 받아가고 있으며 정말 이 의식을 가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슬플 때,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못해서 안타까울 때 주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 그거 받아가야 돼요. 그죠?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 사람한테 주께서 모든 면에서 그때 물질적인 건 모두고 피하면서 세상의 모든 영광과 함께 그에게 위로를 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참으로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